저는 이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정도 신천지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구역장, 소배부장, 전도부장, 전도교관 이런 거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2010년도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충신신대원에서 목회학 석사 끝나고 지금 신학석사 과정 공부하면서 안산 이단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고, 또 안산 상록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만희 사후 전망이잖아요. 이만희 사후 전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단 문제를 경험할 때 있어서 한계에 봉착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단 사역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방 사역과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회심 사역이거든요. 예방 사역은 근데 아무리 하더라도 빠질 사람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회심 사역을 하고 있는데 회심 사역은 한계가 극명합니다. 지금 저희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상담소가 15개 정도 있는데요. 각 협회에 소속된 상담소가 활발하게 열심히 1년 내내 사역을 죽도록 하면 한 상담소에서 많아야 50명 정도 빼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심하는 사람들은요, 1년에 1000명이 채 안 돼요. 제 생각엔 한 5, 600명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여러 가지 상담소들을 통해서 이단에서부터 우리가 건져내는 사람들은 몇백 명 수준에 그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 1년에 지금 몇 명씩 빠지죠? 최소 2만 명 빠져요. 작년에 3만 명 넘게 빠졌습니다. 신천지 한 단체에 최소 2만 명에서 3만 명이 매년 빠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단체까지 다 합치면요, 1년에 많이 잡으면 10만 명 이상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이단 단체가 너무 많으니까요. 수십만 명이 빠지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가 건져내고 있는 사람들은 수백 명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고 아무리 예방을 해도 여전히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빠지는 사람 숫자에 비해서 나오는 숫자의 사람들은 지극히 적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만희 죽을 때예요. 교주가 죽을 때입니다. 이때만큼 신도들이 혼란을 느끼고 그 안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교주가 있는 사이비 단체들은 전부 다 그 교주의 절대적인 카리스마에 매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주가 있으면 어떤 이상한 장면들을 목격하더라도 거기서 나온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쪽에 이미 완전히 의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이 단체에서 쫓겨날까 봐.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는 이곳에서밖에 안 나타나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이 사람이 이 시대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떠나가면 나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쫓겨나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럼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걸 다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발적으로도 그 단체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그 단체에 대한 한번 절대적인 신념이 생겨난 상태에서 웬만한 이야기거리들은 믿음을 흔들 만한 요소가 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2018년도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만희 씨가 1년에 한 명 이상 전도 못한 사람 110만 원씩 벌금을 내라 그랬어요. 충격적인 일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보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 1년에 한 명 이상 전도 못한 사람 110만 원씩 벌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안 낸 사람은 공짜로 천국 가려고 그러냐고 막 호통을 쳐요. 그럼 그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그 교회 금방 문 닫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천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들은요, 교회 안에서 그 중에 하나라도 벌어지면 그 교회 망해요. 문 닫아야 돼요. 신천지가 뭐가 있냐면 WAO몰이라고 해서 신천지 사람들 전용 쇼핑몰이 있어요. 쇼핑몰. 그래서 성도들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제 성도들 대상으로 굉장히 싸게 판매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원가를 부풀려 놓고 30% 할인 이렇게 해놔가지고 시중가보다 그닥 싸지도 않아요. 그리고 신천지 기념품 같은 경우는 어떤 거는 예를 들어 그릇, 접시 세트가 만약에 인터넷에서 10,000원짜리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신천지 보자마크 하나 딱 붙여놓으면 갑자기 30,000원대가 돼요. 그래도 신천지 사람들은 없어서 못 사요. 왜? 신천지 마크 찍혀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온갖 걸 다 팝니다. 이만희 씨 굿즈도 팔아요. 이만희 화보 같은 것도 팔아요. 사진 같은 것도 팔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이니까 책갈피로 쓰기도 하고 기념품으로 간직하기도 하고 노트도 팔고 넥타이도 팔고 온갖 걸 다 팝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런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익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수익 사업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기부하기 위해서 수익 사업을 했다. 바자회 같은 걸 했다. 그럼 얼마 들어와서 어디에 얼마 썼는지 이런 것들을 뭐 해줘야 돼요? 투명하게 공개해줘야 되죠. 근데 신천지의 수익 사업은요, 지금까지 창립 이래로 단 한 번도 공개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성도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천지는 100% 신뢰할 만한 곳이고 100%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절대 그런 추악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야. 말해주지 않을 뿐이지 알아서 잘 쓰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어떤 마음과 같냐면 어린아이들이 세뱃돈을 막 몇십만 원씩 받았어요. 애기들이. 그럼 그 엄마가 어떻게 해야죠? 엄마가 통장에 넣어서 잘 모아줄게 하면서 탈취를 하죠. 그럼 그 아이가 엄마가 그거 통장에 잘 넣어놨는지 지금까지 매년 차곡차곡 잘 모으고 있는지 확인해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믿으니까. 그 이상으로 신천지라는 단체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일, 신천지에 대한 비방이나 어떤 신천지의 부조리한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도 그런 것들을 그냥 다 거짓으로 치부해버려요. 내가 직접 그 일을 경험하지 않았던 이상. 이제 제가 과거에 신천지에서 목사님 테러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신천지 사람 다 한 명도 안 믿어요. 다 거짓말 한다고. 제가 정말 그 전후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도 소설 쓰고 있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맹종을 하고 있느냐?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 새벽 예배 때 이만희 씨가 설교를 올 때 옛날에 이제 새벽 예배 때 제가 녹취를 조금 했었어요. 이만희 씨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근데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안에 러닝만 입고 항공점퍼 같은 거 입고 머리는 한 군데 이렇게 눌려가지고 새벽 예배 설교하러 딱 올라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제 목사님 저거 뭐 하시는 거야?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와, 우리 선생님 얼마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눈꽃을 새 없이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면 그 사람이 늦잠 자고 행동이 막 게을러서 그럴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게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면 옷도 제대로 입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왔을까? 그리고 실제로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가 한 치수 큰 신발을 신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신발 신는 시간이 아까워서. 근데 실상은 들여다보면 드라마 광이에요. 그 드라마 덕후.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 별장 같은 데서 TV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일반 신도들이 그 실제 모습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만희 씨가요, 보통 설교를 하면 한 달 이상은 똑같은 설교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한 달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했다고 하더라도 4번 이상 이렇게 하시면은 2번만 해도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신천지 신도들은 뭐라고 반응하냐면 우리 선생님께서 너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교주의 먹기가 참 쉽습니다. 사실 다 좋은 식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 신천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오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스스로 나온 사람들은 진짜 손에 꼽습니다. 한 번 미혹이 돼버리면 그래요. 그리고 원래 사람이 심리적으로 한 번 믿음이 생겨서 신념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투자했어요. 그게 틀렸다라는 것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조금 자기 방어 기제로서 조금 외면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신천지가 잘못된 현상들을 마주하게 되면 인지부조화가 일어나서 그 현상들을 신천지 신념에 맞는 내용으로 합리화시켜서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원래 스스로 나온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 상담소에 찾아오는 경우가 없어요. 진짜 가끔 있어요. 진짜 가끔 있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이 손이 발이 들도록 빌어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인데 상담 한 번만 받아줘 이렇게 막 울고불고
안간힘을 써가지고 겨우 설득해가지고 상담소 데려와서 그런 식으로 한 명씩 두 명씩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일이 이만희가 죽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교리에서 신천지 사람들 지금도 다 그렇게 믿어요. 이만희 씨는 죽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이만희 씨는 영생이 교리상으로 확정된 사람이거든요. 이만희 씨가 죽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 교주가 죽어버린다면 당연히 그 안에서 혼란이 생길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탈할 사람들도 생길 거예요. 그럼 그 혼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만이 그 사람들을 교회로 다시 돌이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200만 이단이 있잖아요. 근데 가족이 다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이 많겠죠. 만약에 한 사람이 빠져 있으면 적어도 가족 한 명씩은 있을 거잖아요. 가족은 피해자의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단 문제로 인하여서 피해를 보고 아파하는 사람이죠. 200만의 이단이 있으면 피해자 가족은 적어도 그 2배 이상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내부에.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가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줘야 돼요. 그런데 교주가 죽었을 때는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요. 왜냐하면 신천지 사람들은 육체 영생교를 가르치기 때문에 자살이나 이런 일을 잘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이단들이요, 육체 영생교를 많이 가르치는데 육체 영생교를 가르치면 내가 육체가 살아서 영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리를 잘 믿고 있을 때는 자살을 안 합니다. 근데 교주가 죽고 엄청난 혼란에 휩싸여 가지고 아, 내가 믿고 있는 게 틀렸나 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엄청난 공허감과 패배감과 우울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그거였고 내 인생을 거기다 다 바쳐버렸는데 그게 틀린 거야.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고 내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쳤는데 그게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살아갈 희망이 거기에 있었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상담을 받고 신천지가 혹은 다른 이단들이 틀렸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도 누구나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특히나 청년의 시대에 가면요. 청년 초기가 원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잖아요. 그럼 신천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신천지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야. 나는 신천지 역사 완성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면서 만약에 10년, 20년 내 모든 걸 쏟아 부었다고 해봐요. 근데 갑자기 교주가 죽고 붕 떠버렸어. 그럼 자기는 아무리 봐도 인생 패배자예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가족들이랑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다 반목해버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지 체계는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신천지 사람들이에요. 친구들, 뭐 친밀한 사람들,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들, 자기를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들 다 신천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천지가 틀려버리고 거기서 이탈해버리면 자기는 홀로 남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갈 목적도 잃어버려요. 그러면 우울감을 극심하게 느끼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신천지에서 이제 막 틀린 걸 깨닫고 이탈했을 때는 우울감도 많이 느끼고 그렇게 심하진 않았지만 자살 충동도 이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아, 차라리 죽으면 편하겠다. 근데 만약에 그래도 그 상황을 잘 견뎌내면 다행이겠지만 이탈해서 도와줄 사람 없이 홀로 남겨져 있어요. 가족들이랑은 관계는 이미 뒤틀대로 뒤틀려 버렸어. 가족들은 받아줄지언정 본인이 가족들한테 손을 벌리고 먼저 다가가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극심한 우울감과 자살 충동이 느껴져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진짜 자살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원래 다 어디 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고 여러분 옆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도와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은 이런 사람들은 받아줄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만희를 하나님이 좀 더 오래 살게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되셔가지고 교회로 돌아가셔서 그런 일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희 사후 전망을 보려면 신천지가 이만희가 죽으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아주 좋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미 이만희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1957년에 박태선한테 갔었습니다. 그리고 67년에 박태선 아류인 유재열 씨한테 갔어요. 그리고 또 그 아류인 백만봉한테 갔다가 신천지를 창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 한국교회 이단들을 거쳐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리가 다 뭐랑 똑같냐면 전에 있었던 이단들이랑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조직이나 하는 행동들도요, 전에 있었던 이단들을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 벤치마킹을 많이 했어요. 그 이단들이 다들 교리도 비슷비슷하고요. 누굴 믿고 있느냐만 다를 뿐이지, 그 뭐 안상욱 나온 사람, JMS 나온 사람, 신천이 나온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다들 비슷해요. 그 문화나 아니면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다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교주가 죽은 이후의 흐름도 전에 있었던 이단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과거에 있었던 이단들이 어떤 전철을 밟아갔는지를 보게 되면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죽었을 때 신천지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도 어느 정도 보이겠죠. 제가 여기다가 원래 PPT가 되는 줄 알고 해왔다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뽑아온 거거든요. 네, 한 장 넘겨서 보시면 과거의 사례 이만희 사후전망에서 박태선 얘기해놨죠. 박태선 천부교는 1980년도에 박태선이 죽었고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그 아류들은 대부분 박태선이 아직 죽기 전에 나온 아류들입니다. 박태선 아류가 엄청 많아요. 여기 기록된 것만 해도 어느 정도 알려진 아류인 것이지 알려지지 않은 아류도 많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단들은요, 아류들이 자주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리적으로도 일단 아류가 생기기에 용이합니다. 뭐 0이 6을 들어 쓴다라는 개념이라든지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개념이라든지 교리적인 측면은 이따가 다룰 수 있으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교리적으로도 아류가 생기기에 굉장히 용이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신천지에 20년을 있다가 충성봉사를 하다가 신천지가 틀린 걸 깨달았어요. 어느덧 내 나이는 50줄이야. 안에 있을 때는 강사고 내 한마디면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신천지에서 배도자가 되고 심하면 테러를 받을 수도 있고 나가도 땡천 한 푼 모아놓은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어떤 경력이나 어떤 일을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럼 나가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굉장히 큰 위험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20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게 만든 일을 해왔거든요. 지금 이만희 씨 보면 정말 보잘 게 없어요. 이만희 씨를 보고 신천지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만희 씨에 대해서 가르쳐서 간 것이지. 이만희 씨를 직접 보면 시험 들까봐 이만희 씨를 처음 보게 되는 날에는 사람들이 열심히 교육을 시켜줘요. 야, 원래 예수님도 보잘것없는 분이었어. 이사야 53장에 보면 연한 순 같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야. 학력도 보잘것없고 얼굴도 보잘것없고 키도 보잘것없고 그런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는 거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지 않겠니?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만희 처음 봤는데 키가 진짜 그 비하 발언을 하려는 게 아니고 진짜 작아요. 키 작을 수 있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좀 흠모할 만하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려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150쯤 되는 것 같아. 느낌에. 너무 왜소하고 작고 쭈글쭈글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도 하나님으로 믿게 만든 사람이면 자기 하나님으로 믿게 할 수 있죠. 사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거지. 하나님 무서워서 안 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 오랜 시간을 있으면서 신앙심이 없고 양심이 화인 맞아 버리면 나가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자기의 영향력이 있으면 분위기를 보아하면 한 몇백 명 정도는 빼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갔어요. 만약에 한 100명만 데리고 나갔어요. 100명 데리고 나가면은요, 신경도 안 쓰거든요, 한국교회에서. 그런 단체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본인은 어떠냐면 100명이 나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수발드는 거예요. 교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밥해 그럼 밥하고 빨래해 그럼 빨래하고 청소해 그럼 청소하고 돈 줘 그럼 돈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나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봉양하면 어떻겠어요? 남은 거?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주들은요, 그 이단단체에서는 끊임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박태선을 통해서도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요. 박태선 계열 중에 하나가 신천지도 있는 거죠. 근데 박태선 같은 경우에는 박태선이 죽은 다음에 박태선 단체 자체는 거의 몰락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여전히 있긴 하지만
대신에 박태선에 뭐가 많이 생겼냐면 아류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원래 이단 단체들이 그 카리스마적인 이단 교주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교주가 죽었을 때 그 부작용이 커요. 그래서 박태선이 죽었을 때도 박태선이 살아있을 때 그 외신 기사 어떤 거 보니까 한 180명 이렇게 보기도 했더라고요. 100만 명 이상의 교세를 자랑했던 박태선이라는 단체가 박태선이 죽고 나서 많은 아류들을 낳았지만 그 아류들 합쳐봐야 박태선 전성기에 비하면 잽도 안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탈했을 것이고 또 일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류들로 흡수되었을 것입니다. 그 아류 중에 하나가 유재열 장막성전이라는 곳이고 그곳에서 나온 사람이 이만희씨죠. 그래서 한 장 넘겨서 보시면 이유성 1회자였죠. 이유성이 1회자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72년도에 돌아가셨죠. 이 1회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레의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바꾼 겁니다. 이게 여호와 세일교회라는 거를 창립했는데 1회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지막 때의 계시를 주시고 이 사람이 마지막 때의 진정한 엘리야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신다 그래가지고 세일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 세일교회 이렇게 지었던 것이고 이 사람은요 72년도에 개울가에서 물놀이 하다가 익사했다는 사람 말도 있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말도 있어요. 제 생각엔 어쨌든 개울가에서 죽은 것 같아요. 갑자기 들어가서 심장마비로 죽었더니 익사했다는 아무튼 그렇게 죽은 것 같아요. 교주가 그렇게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기도원에서 장사를 안 지내고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신도들이.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여름날이었는데 이렇게 막 시체 썩는 냄새가 막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주민들이 막 신고하니까 경찰들이 와가지고 경찰이랑 실랑이를 막 벌이다가 6일 만에 살아나지 못하고 장사를 지냈죠. 근데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래서 그 이유성 1회자 여호와 세일교회는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만 굉장히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작아요. 성장하고 있지도 않고. 다만 여기는요. 여기 이제 세일중앙교회랑 스룹바벨 선교회 여기는 지금도 가끔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놨고 제가 이름도 잘 모르는 9개 교단으로 나뉘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교단으로 분열이 되고 근데 이 교단들 특징은 전부 다 세일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이름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어쨌든 이 단체 자체가 몰락하다시피 하고 많은 아류들을 낳았고 안상훈 같은 경우는 85년도에 국수 먹다가 죽었죠. 하나님께서. 네, 이게 또 급사를 했는데 안상훈 같은 경우는 좀 뭔가를 잘했어요. 그 안상훈 같은 경우는 죽고 나니까 원래 이 사람도 안 죽어야 되는데 죽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두 개로 나눠졌어요. 장길자 김주철 있는 지금 있는 곳입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원래 여기가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이름이었냐면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였어요. 안상홍 생전에. 안상홍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로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생전에 처음에 이 이름이었다가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였다가 새언약 6월절 하나님의 교회로 바꾸고 그리고 안상홍 죽고 나서 장길자랑 김주철 씨가 한 분파에서는 옛날 이름을 따와가지고 지금 유명한 안상홍 즉 장길자파 쪽에 단체가 됐고요. 그리고 원래 있던 본류가 부산 쪽이에요. 새언약 6월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의 가족들도 아직도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본류는 조금 줄어들었고 장길자 쪽이 확 컸죠. 그럼 장길자 쪽이 뭘 잘했냐면 후계 작업을 하고 안상홍 식격화를 잘 시켰어요. 안상홍 살아생전에는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도 않았었어요. 마지막 때 선지자 정도로 얘기를 했다가 안상홍이 죽으니까 안상홍이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고 안상홍을 신격화시켰고 안상홍이 급사한 거에 대해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냐면 다윗의 위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몇 년 동안 제위에 있었죠? 40년 있었죠, 40년. 근데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왔으면 40년 동안 공생애를 사셔야 되는데 3년만 살고 37년을 못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상홍이 와서 남은 37년을 채우고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상홍이 사역한 기간 37년을 맞추기 위해서 안상홍이 원래 안식교 출신이거든요. 안식교 세례 연도가 원래 54년이에요.
안상홍 반증할 때 원래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54년인데 그 날짜를 조작해서 48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48년부터 죽은 날짜인 85년까지 37년 동안 공생애를 살면서 40년을 채우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거를 안상홍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확한 멘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국수 드시다가 갑자기 이제 승천해야 되겠다 하고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지어낸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 제가 여기 하나 넣어놨는데 주간종교라고 여러분 모르시는 언론사죠? 이름도 없는 언론사예요. 여기에서 과거에 안상홍이 자기가 죽을 것을 예언해 놨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안상홍이 내가 곧 죽는다는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신문에 안상홍이 이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해 놨고 그 37년을 채우고 승천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여자 하나님 교리를 만들어서 장길자가 교주의 그 카리스마적인 지위를 대신하게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뭐가 잘 된 거냐면 급사했지만 후계 작업을 신속하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분열되지 않고 잘 남아있었고 오히려 그 이후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안상홍 자신들 주장으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300만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자기들 주장이고 침례받은 사람 전부 다 친 겁니다. 실제로 나오는 것은 많아야 30만 정도로 보고 있어요. 20만에서 30만 많아야.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도 신천지 정도 되죠. 안상홍이. 어쨌든 이제 안상홍 같은 경우는 뭘 잘한 거냐면 후계 작업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크게 분열되지 않고 교세를 유지하고 오히려 확장이 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문성명이 비교적 최근에 죽었죠. 2012년도에. 여기 이제 정명석, 박윤식, 진진화 이쪽은요, 문선명 생전에 나갔던 대표적인 이단들이고, 문선명 죽고 나서는 한학자랑 칠남 문영진이가 싸웠어요. 원래 어떻게 했었냐면, 그 문선명 살아 생전에 대를 이을 후계자는 문영진이라고 직접 말한 영상이 있습니다. 문영진을 제외하고는 다 이단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아들내미가 다 물려받게 생겼으니까 한학자 씨가 뭐 한 거냐면 자기의 영향력을 이용해가지고 문영진 씨를 몰아내고 한학자 씨가 지금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교세가 줄어들거나 이런 모습들은 정황들은 잘 보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거죠. 어쨌든 세대교체에 성공하고 교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영진 씨는 자기가 그 미국에서 여기 세계평화통일안식처교회라고 돼 있죠. 이거 교회 이름이 뭐더라? 까먹었네. 아무튼 거기서 옛날 그거 뉴스 보셨습니까? 총 들고 결혼식한 철장이 총이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거기가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일본이랑 다른 나라에 있는 통일교 교세를 확장하려고 여전히 한학자랑 좀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한학자가 총재 자리도 먹고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교주가 죽었던 사례들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어요. 분열이 자잘하게 되고 사람들이 대거 이탈하고 몰락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말씀드렸던 박태선이랑 이유성 세일교회 같은 경우고요. 그리고 세대 교체를 잘해서 교세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확장된 사례가 안상홍이나 그 통일교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례를 봤을 때 교주 사후의 사이비의 미래는 뭐에 걸려 있냐면 후계 작업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주의 그 카리스마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대처할 만한 인물이 적절하게 잘 등장을 하게 되면 그 교단이 크게 분열하지 않고, 분열은 하겠지만 크게 분열하지 않고 남게 될 것이고, 후계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분파 아류들로 흡수가 되고 그 과정에서 대거 이탈하게 될 것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후계 작업을 지금까지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 후계 작업이 일단 김남희 씨 이야기 들어보셨죠? 김남희 씨로 가다가 실패했어요. 무덤에 보면 후인 김남희라는 말도 붙여놨었고, 예전에 2011년도에 빛의 군대 훈련이라는 거를 했었습니다. 요즘 언론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빛군 훈련 자체가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2011년쯤에 이만희 씨가 엄청 아팠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혜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파. 그래서 막 수술 받을 정도로 골골대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아픈 거를 숨겼었고요. 아프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잘못하면 목자를 치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픈 것은 니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뭐 하겠어요? 죄책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만희 씨가 아팠던 건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아팠을 때 김남희 씨가 지극정성으로 돌봐줬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이만희 씨가 육성으로 뭔 얘기를 했다 그러냐면, 내가 아픈데 집화장들도 하나도 코빼기도 안 비치고 김남희만 와서 나를 이렇게 잘 돌봐줬다. 이거 너희들의 믿음이 잘못된 거야. 그래가지고 김남희 씨를 영적 배필이라고 추앙하고, 그리고 김남희 씨가 신천지 믿음의 표본으로 만들었습니다. 김남희 씨를. 그래서 모두 다 김남희의 믿음을 닮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적 배필이다 이런 식으로 띄우는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김남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총회장의 말씀이라면 검은 것도 희다고 하시면 그건 흰 거다.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였고, 그래서 빛의 군대 훈련이 무지막지한 거였어요. 제가 유튜브에도 하나 인터뷰에서 올렸는데 한번 보세요. 무지막지합니다. 근데 그 훈련 목적 자체가 이만희에 대한 충성도 향상도 있지만 김남희 씨를 띄우는 목적도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그 김남희 씨가 나가버렸죠. 그리고 김남희 씨가 최근에 폭로한 것 때문에 신천지에서 이탈하는 사람도 지금 생겼어요. 그리고 신천지가 내부적으로 지금 굉장히 혼란할 상태일 겁니다. 2018년도에 110만 원 사건 때, 이거 참 이상한 일이에요. 20만 명 중에 전도 못한 사람 110만 원 내라고 하는데도 이탈한 사람이 10,000명이 안 됐으니까, 그래도 몇천 명 나간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어쨌든 몇천 명이 뭔가 혼란을 느끼고 이탈할 만큼 내부적으로 어떤 커다란 사건이었던 것도 분명하고요. 이번 코로나 사건 이후로도 상담소에 신천지 사람이 직접 전화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신천지 사람이 상담소에 전화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스스로 전화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상담소 가면 감금하고 폭행하고 정신병원 보내고 막 이런다고 막 가르쳐놨거든요. 상담소에는 어떤 괴물이 있는 것처럼. 거기 가면 영이 죽는다 이래요. 상담소 가면 영이 죽으니까 차라리 몸뚱이가 죽을래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소 안 가려고 막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었고, 이럴 정도로 상담소라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상담소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한 사람이 있을 정도라면, 내부에서 믿음이 약한 일부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혼란을 조금 느꼈을 거란 게 너무 분명하고요. 그리고 신천지에도 지금까지 아류들이 많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아류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몇 년간 좀 뚜렷한 아류들이, 주목할 만한 아류들이 더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새천지라는 것도 있고, 그 아류들이 나가서 뭐만 하려고 하냐면 외부로는 전도 활동을 하지 않고 신천지 사람들을 흡수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가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이만희가 죽으면 그 안에서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거 흡수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만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자가 맞다. 근데 신천지는 썩었다. 신천지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의 눈과 귀를 가려서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나갔고, 우리는 끝까지 이만희를 믿는 것처럼. 그리고 이만희가 죽었을 때 신천지의 실체를 보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좀 흡수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아류들이 출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도 드러났지만 사회적으로도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신천지가 지금 후계 작업은 실패를 이미 해버렸잖아요. 후계 작업이 가장 중요한데, 근데 지금까지 뚜렷한 후계 작업을 다시 하고 있는 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후계 작업이 실패하면서 이만희 씨가 영생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힘주어 말했기 때문에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이만희 씨가 죽어버렸을 때 아무래도 신천지가 큰 혼란이 있을 거고, 지금까지 후계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만희 씨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로 봐선 제 생각에는 신천지가 후계 작업을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많이 분열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탈자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가 유일은 아니겠지만 이때가 아주 우리가 신천지 같은 이단에 대해서 역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찬스입니다. 그래서 교주가 딱 죽을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기다리고 있다가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든 교회에 현수막을 붙이든 아니면 주위에 신천지 사람들을 알면 다 얘기하든지 전단지를 돌리든지 간에 이만희 죽은 것에 대해서, 이만희가 죽으면 왜 안 되는지 신천지 교리상으로 이것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한테 오면 우리가 답변해주고 상담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받아줄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신천지에 시간을 주면
안상홍 사례처럼 안상홍 죽었을 때 한국교회에서 뭐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죠. 그러니까 장길자 만들고 새로운 교리 만들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그대로 있잖아요. 시간을 주면 안 돼요. 뭔가 수습을 할 시간을 주면 안 되고 교주가 죽었을 때 그 틈을 노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교회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는 지금 좀 몰락의 징조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만희 사후에 거기 안에 있는 신천지 사람들은 어떤 상태일 것인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천지에서 이탈하게 된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 원래 신천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상태인가? 여기 조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단체의 종속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본인들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시대의 선악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이만희 씨랑 신천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은 굉장히 수동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시를 내리면 행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고 사고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원래 신천지 사람들이 회원 입장에서 딱 눈 뜨면 원래 하는 게 뭐냐면 일일보고라는 걸 하거든요. 이거 투명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신천지에서 감행하고 있는 건데 오래전부터 계속 하던 겁니다. 일일보고는 뭐냐면 아침에 눈 뜨면 본인의 하루 일과를 위에 있는 구역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 체계는 거의 군대랑 흡사합니다. 상명하복이 철저해요. 윗사람한테 하루 일일 보고를 한다는 것은 거의 한 30분 단위로 자기 일과를 보고를 해야 돼요. 30분 단위로 몇 시, 7시에서 7시 30분까지 뭐하고 7시 30분에서 8시까지 뭐하고 이건 그냥 내 하루 일과를 보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하루의 삶이 신천지 사람으로부터 제어당하고 통제당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위에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야, 이 사람 시간이 있는데 왜 쉬고 있어? 너 이 시간에 몇 시에 어디서 전도 활동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합류해서 전도 활동해. 이런 식으로 시키기도 하고 그 사람의 하루 일과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안에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강 시간 내고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믿음 없다고 혼나요. 신천지 스케줄에 맞춰서 내 아르바이트도 하고 수업 시간표도 짜야 되지 신천지 스케줄에 상관없이 신천지 모임에 상관없이 내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내 일과 짜버리면은 그것도 혼날 일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위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래서 막 아르바이트 하나 하는 것도 신천지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상의하고 허락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조직 체계 자체가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이미 종속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본인이 옳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체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자신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걸 몰라.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이 그런 건데 정통교회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단들이 자주 쓰는 이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 과정 중에서 필수적으로 정통교회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서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찌그러졌네요. 네. 요만큼이 썩은 사과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썩은 부분이 있고 안 썩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과가 있다면 안 썩은 부분이 더 큰 거잖아요. 근데 이 사과를 180도 돌려놨어요. 썩은 부분만 보이도록. 그래서 이 모습만 계속 보여주면 이 사과가 어떤 사과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완전히 다 썩은 사과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물론 부정적인 측면들도 많고 안 좋은 사건, 사고들도 많이 터지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부분이 있냐면 좋은 부분이 있어요. 명암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변화하고 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신실하게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신실하게 성도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여전히 정통신앙을 잘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목회자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거는 다 어떤 모습들을 주로 봐요? 부정적인 거. 왜냐면 목사님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잘 가르치고 성도들을 잘 목양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거 잘해봐야 뉴스거리가 될까요? 안 돼요. 뉴스는 어떤 게 나가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 때 뉴스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대형 교회 문제라든지
목사님의 뭐 재정 문제라든지 여자 문제라든지 막 여러 가지 자극적인 내용들이 뉴스 기사 많이 나가잖아요. 신천지에서는 그런 내용들만 다 스크랩을 해요. 수십 년 동안 나갔던 기사들을 스크랩을 해놓은 책도 있습니다. 신사참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정통교회의 추악한 부분을 전부 다 가져와서 그거를 매일같이 보여줘요. 계속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진짜 교회는 하나님 계실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버렸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반면에 본인이 듣는 교육은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교회보다 그쪽의 단체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정통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당위성을 떨어뜨려서 반면에 이 말을 하고 있는 자기 단체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정통교회는 썩은 곳이고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고 다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간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냐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 이단 단체에 가기가 좀 수월해요. 왜냐하면 공략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본인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쉽게 동조하고 동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수월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현실에서 유리됐다는 건 뭐냐면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자신의 진로 찾아 탐색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열심히 진로 탐색해가지고 자기 미래를 준비해야 될 시기잖아요. 근데 신천지에 딱 갔어요. 그러면 직장 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같은 곳, 물론 종말론에 시한부 종말론이 있고 조건부 종말론이 있죠.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종말론을 하는 곳입니다.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 예수님 오신다 이건데 그게 뭐냐면 14만 4천의 완성이에요. 근데 이게 날짜를 정해놓은 게 아니니까 저 처음 갔을 때부터 2, 3년이면 이루어질 거야 이런 말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2,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신천지 세상으로 이 세상이 뒤바뀌었을 때 내가 거기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가가 내가 지금 2, 3년 한 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신천지에서 실적 쌓는 거. 그거에 따라서 그 이후에 영혼의 시간이 결정된다고 믿어버리면 2, 3년의 시간 동안 미래 준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곧 있으면 신천지 세상에 올 건데. 결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이들 양육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직장에서 돈 벌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신천지 생활을 위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직장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트러블이 생겨서 이직이 잦아지는 경우도 실제로 생기고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휴학을 많이 하고 학교를 때려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이고, 어머니들이 진짜 안타까운 게 자녀를 양육을 잘 안 해요. 교회에 팽개쳐놔. 교회에 애들 막 20, 30명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한두 명 붙여가지고 애들 그거 제어가 안 되거든요. 그럼 애들이 되게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태 신천지 신앙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상처를 받은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이 제대로 양육해주지 않고 식사도 밥도 제때 안 차려주고 용돈도 안 주고 그냥 방치해버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4만 4천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1년 있으면, 지금 한 4, 5년 전부터는요 1년 있으면 이루어진다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1년 지나고 나면 뭐라 그래요? 니들이 열심히 안 해서 안 이루어졌어. 1년 있으면 될 거야. 1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1년 또 막 죽자 살자 열심히 했어. 1년 또 지나면 니들이 열심히 안 해서 안 이루어졌어. 또 1년 있으면 될 거야. 1년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가 쫓던 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허무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았고 내가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을, 내 지금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엄청난 이런 박탈감을 느낄 거예요. 어쨌든 신천지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탈하게 되면 이제 현실 내에서 유리되어 있다가 현실을 자각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신천지에서 6년 동안 저는 군대 갈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신천지 세상에 도래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군대를 계속 미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왔죠? 나오고 나서 겨우 군대를 너무 늦게 가서 그래서 장교를 갔거든요. 6년 동안 제가 대학 입학해서부터 신천지 생활을 열심히 한 거예요. 나오니까 학점이
선동열, 전속률, 방어율 정도 돼요. 1점대 방어율. 초특급 투수 방어율 정도. 1점대 방어율에다가 휴학도 많이 했죠. 영어 공부도 안 했죠. 학점도 개판이고 내 미래를 설계해 놓은 게 하나도 없고 나는 당장 뭘 하는 게 나에게 맞는 일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현실을 딱 마주하게 되면 나는 완전 삶에서 패배자인 거예요. 루저예요, 루저. 친구들은 다 좋은 학점 받고 군대도 다 갔다 오고 어떤 친구들은 졸업해서 대기업에 취직해서 차도 사가지고 끌고 다니고 있는데 나는 학교도 아직 많이 남았죠. 영어 공부도 안 했죠. 학점은 1점대여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복구가 될지도 모르겠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이 공부를 계속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죠. 내 삶의 목표도 모르겠죠. 뭐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큰 우울감과 공허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뭐라 해야 될까요? 열등감과 박탈감을 느끼면서 심리적으로 크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심하면 그래서 이탈하면 자살 충동도 느껴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아마 생겨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빨리 도와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신천지가 틀린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정통교회에 대한 반감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상담소에서 상담받고 이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천지마저 틀렸으면 하나님이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통교회에 대한 반감은 이미 너무 뿌리 깊어 있어가지고 회복이 되지가 않아요. 요거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교리적으로도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이건 교회 안에서 경험적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정말 하나님 계시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경험으로도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보통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딱 이탈해서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딱 갔어.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하지 말까 막 고민하다가 제가 사실은 여차에서 신천지에 있다가요. 여차에서 한번 와봤어요 하고 오면 일단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신천지였다고? 나온 거 맞아?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마음 붙일 곳을 못 찾는 거예요. 애초에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의 존재에서부터 의문이 생긴 사람인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있는데 특히나 신천지 안에 있을 때 계속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혐오하고 조롱하는 이야기들만 잔뜩 들었어요. 너 그딴 거 믿고 다니냐? 거기 이단이다, 사이비다. 너 왜 교회 와서 피해주냐? 이런 조롱 섞인 이야기들만 계속 들어왔었는데 나를 조롱하던 사람들한테 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정말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사람들을 향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조롱하고 혐오하고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신천지 내부 사람들한테 하등 도움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것 없더라도 우리가 조금 받아주고 포용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종교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다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 자체. 왜냐하면 종교를 한번 심취해 봤다가 뭐 해봤어요? 실패해 봤어. 다시 믿음이 생기려고 할 때 이것도 가짜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생겨요. 다시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체계의 붕괴. 이건 뭐냐면 신천지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모든 인간관계가 신천지 내부 사람들로 묶이게 돼 있어요.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나오면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가족 사이 당연히 안 좋아졌겠죠? 그럼 나와가지고 신천지에서 나가게 되면 배도자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를 지지해주고 위로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의 경험이라는 것은요, 진짜 막 수십 년째 계속 트라우마로 남아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걸 누구한테 말하기도 여전히 부끄럽고 본인 안에서 해결이 안 됐어요. 이 문제 자체가. 트라우마로 계속 남아있어요. 요거에 대한 상처가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도와줘야 되는가? 이 사람들은 사실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도록 한 책임을 한국교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정말 제대로 양육했으면 빠질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한국교회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책임인 거예요. 우리 책임으로 그렇게 간 사람들이 당연히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면 아이 그 이상한데 왜 빠져 막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경험해보면 다 빠지거든요. 제가 신천지에 있으면서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1000명 이상을 만나봤어요. 수십 명을 실제로 신천지 안에 데려가 봤고, 제가 처음 신천지 포항교회 갔을 때 69명이었는데 나올 때 한 400명 됐거든요. 지금 2000명 되는 교회가 됐어요. 제가 있었던 신천지 교회가. 거기서 수백 명이 포교돼서 신천지 사람이 되는 과정을 봤잖아요. 신천지 교육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사람 중에 미혹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거 제대로 분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성도님들 중에서 신천지 사람 만나면 토론해가지고 이길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걔네들은 자기네 거 적어도 성국 달달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도 그렇게 많이 안 하고요. 하더라도 설렁설렁 하고 성구 외우고 이런 것도 잘 안 하잖아요. 당연히 상대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저 뭐 멍청해 보입니까? 저도 그래 괜찮은 대학 나왔고 나름대로 그래도 똑똑하다는 소리 듣고 자랐어요. 그래도 빠졌어요. 또 목사님 아들이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했고 고등학교 때 큐티 동아리 회장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 들어보고 분별하지 못하고 빠졌어요. 그걸 이상하게만 바라볼 게 아닙니다. 그 이단에 빠지는 거는요. 여러분 몬타누스파 아십니까? 1957년에 프리기아 지역 페푸자라는 마을의 출생인데, 몬타누스파라는 사람이 교회사에서 이제 그 이단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몬타누스파에 누가 빠졌었냐면 서방교회의 기둥이라 불리는 터툴리안이 빠졌었죠. 어거스틴도 어디 빠졌었어요? 마니교에 빠졌었어요. 그럼 터툴리안이랑 어거스틴이 멍청하고 띨빵해서 거기 빠졌겠어요? 신천지 안에 법무부가 있습니다. 법무부에는 신천지 안에 법률인들로 이루어진 조직이에요.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이에요. 그러는 사람들이 속아서 뭐 하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사람들 다 있어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정명석 부총재 하시던 분이거든요. JMS 그분이 고려대 나오셨어요. 그게 멍청하고 똑똑해서 뭐 이단에 빠지고 안 빠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왜 빠지는지를 설명드리는 자리가 아니어서 답답하긴 한데, 어쨌거나 누구나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한국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받아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해줄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 이단에 말이 좀 센 건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도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대상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릴 것 같으면 터툴리안도 어거스틴도 없었어요. 저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사역은 무의미한 사역이 될 거예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 회심시키려고 하는 사역이니까. 근데 저의 경험과 성경을 통해서나, 그리고 또 저희 교회의 수많은 수천 명의 사역의 결과물들을 볼 때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들을 왜 도와야 되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회심시키는 어려운데 돌아오고 나면 원래 그래요. 안식교도 그렇고 원래 조금 그 심한 율법주의 같이 행위 구원에 이렇게 심취해 있던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가 갑절로 느껴져요. 구원받으려고 안간힘을 다 써봤는데 안 됐거든. 근데 거저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 은혜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특히나 이단에 빠져 있었다는 것은 우상숭배를 한 거거든요. 우상숭배는 본인이 그 죄를 자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죄인 거예요. 와,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어요?
받아주고 용서해 주셨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는 말이 딱 맞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 딱 돌아오면요, 열심히 다른 사람에 비할 바가 안 돼요.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됩니다. 지금 교회에서 한 명 전도해서 일꾼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대부분 다 일꾼이 돼요. 정말 열심히 하고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오면은 지금 전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전도 잘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명, 두 명 데려와봐요. 그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고, 교회가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질적으로도 성장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니까 전도 문제의 해결책으로도 이탈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회심 사역은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목양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내 양떼를 사자가 물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자 때려 죽여서라도 빼와야죠. 우리 양떼를 뺏겼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선례로 남겨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만희 씨가 1931년생입니다. 90살이에요. 올해 딱. 조만간 죽겠죠? 곧 죽을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조금 더 준비된 다음에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죽었으면 싶으면서도 좀 더 준비되고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혼란을 느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양가 감정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차례를 받아두고 있는 교주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몇 명 써놨는데, 한학자랑 자기자 씨가 1943년생입니다.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77인가요? 78세? 얼마 안 남았죠? 78세면은 20년이 안 남았어요. 여러분 앞으로 20년은 더 사시겠죠? 이 사람들 죽을 때도 신천지 교주가 죽을 때랑 동일한 뭐가 있을 거예요? 동요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또 뭐예요? 기회예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 죽었을 때 이때 지금 대응을 잘 해놓으면은 그때도 뭐 할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잘 해놔야 돼요. 한학자, 장길자, 지금 우리나라 교주들이 다들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 정명석은 조금 어리지만 그래도 75세, 6세 이렇게 돼요. 76세쯤 되겠네요. 그죠? 곧 죽을 거예요.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죽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신천지 이탈자들을 위한 대비를 잘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원래 이제 뒤에 이렇게 길게 될지 몰랐어요.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금방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가능하면 이단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춰둬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정통 교리를 잘 아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단들을 상대하다 보면 우리 정통 교리에 더욱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것을 찾아가다 보면 점점 더 우리 거를 뭐 하게 돼요? 확인하고 확립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교리가 생겨나게 된 과정에도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단의 위협 때문에 교리들이 생겨나고 신학체계가 정립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단 사역을 하게 되면, 이단들을 상대하다 보면 그들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 교리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공부하고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거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들의 것을 알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거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 사역을 하기 위한 교육과 준비들을 교회에서 한 명 이상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든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협회에 있는 15개 상담소에서 1년 내내 열심히 해봤자 몇백 명 안 돼요. 1000명 이하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교회가 5만 교회인데 거기에 다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봐요. 신천지 사람이 만약에 10만 명이 흔들리더라도 한 교회에 2사람씩 감당하면 되잖아요. 근데 15개에서 수만 명 감당하려고 해봐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상담소에서도, 또 저희 담임 목사님도 이단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키우는데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목원대랑 저희 교회에서 협회 이단 상담사 교육원에서 저희 교회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2년 과정으로 이단 상담할 수 있는 교리 반증 내용 교육에 대해서 이단 상담사
전문 과정을 조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참여해서 좀 준비가 돼 있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 이단에 대한 그 이해가 너무 떨어져요. 그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받아줄 수가 없어요. 저희도 이제 상담소에서 이렇게 상담을 딱 하고 났을 때 문제가 뭐냐면 딱 돌아와서 교회에 다시 적응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틀린 것만 알고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쳐주고 자기 교회로 딱 건너갔을 때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상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로 오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교회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단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도록 이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단에 대한 어떤 세미나나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전문 이단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이단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에 대한 반감이 남아있어요. 그럼 저 목사님 정말 맞아? 이런 생각 계속 있을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 참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신천지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한국교회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순수하게 자기 열정을 다 바쳐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만 봤어요. 자기가 마주하는 사람은 자기와 같은 누구만 봤어요. 피해자들만 봤어요. 피해자들은 거기서 정말 돈 한 푼 안 바라고 하루 종일 하나님 일 한다라는 그런 기쁨만 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요. 교회 오면 막 찢고 볶고 싸우고 막 이런 모습 보면 여기 하나님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거기 신천지 다 나와서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저도 없었어요. 근데 믿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뭐냐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받아주고 저를 이해해주고 내가 못되게 행하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테러 행하고 막 깽판 부리고 침 뱉고 막 물 뿌리고 안면에다 물 뿌리고 그랬어요. 그 교회 사람들은 저한테 제가 원수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다 이해해주고 그 사람들은 왜 이해를 하냐면 걔 이단에 있었으니까 그러지. 다 이해해요. 저도 그러거든요. 제가 원래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고 받아주고 내가 교회에 왔을 때 믿을 생각이 있어서 온 건 아니지만 따뜻하게 맞아줬을 때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신천지에 있을 때 믿었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잘못했던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나한테 뭘 요구해야 돼요? 야, 너 우리 교회 그렇게 피해 입혔잖아. 너 우리 교회 가해자였잖아.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건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내가 그냥 나왔다는 걸 순수하게 기뻐해주고 반가워해주고 맞아주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적어도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책망하고 벌 주는 하나님은 아니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열리고 다시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지 않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인데 서로 사랑하고 누가 오더라도 받아주는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경건한 삶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다시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단에 있는 사람들을 편견 없이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로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의 교리에 잘못된 것들을 깨우쳐주고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이단들을 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디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에 속한 사람을 너무 멀리하는 거에 우리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근데 문맥을 보면요, 그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는데 버려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무의미한 변론을 피하라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신천지 사람이 와서 토론합시다 하고 막 와가지고 막 싸우자고 오면은 뭐예요 그거? 무의미한 변론이니까 피하는 게 맞죠.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평생 제 사명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교리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려고 했는데 또 드셔도 못할 것 같네요.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